36절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쯤에 있습니다. 15장 36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요즘 우리나라 국격이요. 국가의 품격이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환영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무튼 한국인으로서 이런 자기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국가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자랑과 자부심이 되는 유명 인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손흥민인데 축구 선수 말이에요. 영국 잉글랜드 프로 축구계의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입니다. 요즘도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과 또 그의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그 유명한 칭찬이 자기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구는 한 팀에 11명이나 되는 선수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제 아무리 잘하고 훌륭해도 한 경기에 골을 2골, 3골을 넣는다 할지라도 수비하는 선수들이 부실하거나 골키퍼가 부실해서 4골, 5골을 먹는다면 경기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많은 다른 선수들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고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선수의 기량이 출중하여도 좋은 대접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흥민의 단짝이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키도 훨씬 더 크고 손흥민보다 더 잘하는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서로 멋진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한 사람이 패스하면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골을 넣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위치와 역할이 반대로 행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좋은 파트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입장만 내가 골을 더 넣어야 되겠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지나치게 욕심부려서 상대방에게 협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선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 둘 다 망해버리고 말 것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 선생이 안녕하신가 살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손흥민, 케인과 같이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여기서 콤비라는 것은 우리 옷에도 보면 저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같은 옷을 입으면 이거 싱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위아래 옷이 다른 색깔이고 모양이 다르고 브랜드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서도 서로 잘 색깔이 조화되면 그 옷을 뭐라고 불러요? 콤비라고 부르잖아요. 콤비. 요즘은 잘 안 쓰나 보죠. 또 그거를. 아무튼 서로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각자의 역할이 더 돋보여지는 것. 우리 그런 것들을 멋진 조합, 콤비네이션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멋진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멋진 조합을 이루어서 좋은 결실을 보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룩한 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열매는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영적인 부흥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보고받고 얼마나 기뻐하며
서로 축복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도와 두 전도자의 선교적인 열정과 능력을 인정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이방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크든 작든 오래됐든 새로 됐든 모든 교회마다 다 약간의 문제는 다 안고 있어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교회가 박살나기 직전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을 좀 달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자를 그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들은 후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해결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선뜻 다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 교회에 대한 친숙함이 있어요. 언어가 잘 소통이 돼요. 왜? 둘 다 이방 출신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 예루살렘 유대 땅 이스라엘 바깥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그 문제 있는 교회에 보내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어차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자기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믿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평생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만 어떤 때는 불행한 소식도 들려오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교회가 많은 고난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내가 다시 그 교회들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 교회들이 잘 있나?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요청했겠습니까? 바나바에게 요청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환상의 콤비니까요. 두 사람은 멋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오래전부터 인정한 사도요 전도자였습니다. 비록 바나바가 먼 이방인 출신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같은 한국인이기는 하더라도 외국에서 저 중국 만주 지역에서 태어났다든가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났다든가 미국이나 남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인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한국인이면서도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통해요. 서로를 이해는 해요. 그러나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텃세가 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과 믿음이 훌륭하고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바나바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늘 탐욕에 가득 찬 존재예요. 내게 찾아올 공과 칭찬과 이익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잘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인들이 그 두 사람을 박수 쳐줬어요. 잘했다. 훌륭하다.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멋진 결실을 거두었다. 인정해 주었어요. 바울도 그런 공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가 더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선배예요. 특히 자기가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을 것이야. 저 사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뭘 이제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뭐 변화가 됐느니 그딴 소리 하냐.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바나바에게 신세를 지고 고맙다고 해야 되고 또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된 대사도요 선배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였을 때 바울도 자기가 더 많은 명예를 생각하고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선배보다는 자기 후배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조수 정도의 사람만 데리고 가도 사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큰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이방 지역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일으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루스드라인들이 너무 놀라고 평생 처음 보는 기적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인간의 모양을 갖고서 이 땅에 온 신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자기들이 믿는 로마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고 말해 주었고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더 귀하겠어요? 아들이 귀하겠어요? 아버지를 더 높이는 분위기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아버지 같은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아들과 같은 말만 잘한다라는 의미에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더 앞장서서 행하였는데 전도 여행에는 누가 보다도 내가 더 바나바보다 리더였는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나바를 더 높이고 사울은 덜 높이는 모습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매우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전도라는 복음 전파라는 선교라는 이 대사명 앞에 자기의 체면이든 자기의 자존심이든 자기의 욕망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온전하게 결실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만 고민하였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바울도 훌륭해요.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는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니 먼저 사람을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바나바만 사도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번에는 네가 나하고 같이 2차 전도 여행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저없이 바나바를 또 선택했어요. 자기 선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나와 함께 우리 2차 교회를 돌아보자.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와 신자들이 잘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직장생활이 아닙니다. 정년도 없고 졸업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배우자처럼 둘 중에 한 명 죽어야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하여 감직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지막 남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뜻이 안 맞고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달라서 이렇게 티격태격 다툴 수 있습니다. 말싸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외면하거나 서로 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동반자, 동역자로 우리 서로와 서로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바나바가 나보다 선배인데 나이도 많고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고 모든 면에 있어서 바나바보다 더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나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신앙적으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언행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유익하고 그것이 내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2년으로서 5년으로서 끝난다면 또 모를까 그 이상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동역자를 얻어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믿음의 모습으로 연합된 모습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도 하나의 여행입니다. 장거리 여행이고 장기 여행으로 보야 돼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하면은 모든 일이 거추장스럽지 않고 자기 혼자 다 선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움직이는 것은 못하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서 오랫동안 달려갈 수 있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와 환상의 콤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 말고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서로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협력의 자세를 통해서 멀리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둘째, 두 사도에게도 갈라서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즉각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건 뭐냐? 또 다른 사람을 함께 가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라 이름하는 요한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러면 우리 많이 거기서 들어봤던 사람이지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자기 집을 다 이렇게 무료로 개방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고 마가 요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너무 힘들었겠죠. 괴로웠겠죠. 이 마가 요한 젊은 친구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렸지만 듣지 않고 자기 못 살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때려치고 갔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그것을 마음속에 큰 분노와 실망을 느꼈어요. 우리는 뭐 편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합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관계는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바나바와 친척 관계예요.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에요. 생질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조카예요, 조카.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그걸 생질이라고 그래요. 그 조카면은 촌수로 따지면 삼촌, 아주 가까운 거지요. 우리 사촌만 하더라도 가까운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삼촌이요. 부모, 자식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삼촌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그래서 삼촌인 바나바가 그냥 내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가고 싶어 해요, 다시.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데 바울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한 번 우리를 버리고 배신한 사람을 바울은 용납하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 무슨 천사가 아닙니다. 바울도 인간이에요. 바울도 신약 성경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로부터 좀 비난받을 일들을 몇 번 했어요. 바울도. 바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중에 오늘 여기 대표적인 그의 실수가 자기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웠어요. 자기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였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지만 그가 그의 조카를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했어요. 어느 정도로 반대했느냐? 서로 갈라설 정도로 반대했어요. 그게 과연 그럴 만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얼마나 다 많이 다투었으면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까? 바울과 바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라서 버리고 말았어요. 둘은 환상의 콤비였지만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지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은 것처럼 두 사람의 다툼과 그로 인한 분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갈라서고 헤어질 수가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서로를 화해시키고 중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지요. 베드로도 나서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아니야 그 사람은 반드시 빼야 되고 한치의 양보도 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말았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분명히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과 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처럼 보람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보는 일은 오죽 큰 은혜와 사랑이요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도가 서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실망시켰어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구 잘못이 더 크냐 작으냐 뭐 그런 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사건이었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 내용 중에 최근에 장로교회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언급할 때 분열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확실히 분열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교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향후 전도와 그 밖에 교회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분열은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탄의 도구인 육체적인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분열의 역사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가 바나바와 분열했던 그 사건을 바울도 늘 가슴 아파하며 시간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분열이라는 것은 사탄의 도구인 육체의 일이라 경고했어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가운데 분열의 영이 기승을 부려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시험하고 같은 신자들 사이를 이간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열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육체의 역사예요. 훗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편지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나뉘어지지 않게 힘써 지키라. 그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과 소원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분열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내 자신이 먼저 양보함으로써 믿음의 동역의 복된 오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연합과 화합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신앙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자기 주관이 강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끝내 바울과 결별하고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본래 고향 섬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예요.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또 다른 전도자였던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 대신에 서로 한 팀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각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서로 나뉘어서 전도 여행길에 오를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비록 사도들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행적에 대한 기록이기 사도행전이기는 하지만 성령행전, 사도가 아니라 성령이 사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였던 행적을 기록한 것이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지요. 바울의 새로운 전도 파트너였던 실라는 바울처럼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둘 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 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역, 거기는 다 로마 제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로마 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특혜요, 또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사람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에서 그들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살렸어요. 이 두 사람은 제2의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한편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로 다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다 끝나고 실패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에 대한 그 이후의 기록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데리고 갔던 자기의 생질, 자기 조카 마가 요한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여러 번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이런 곤란한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마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매우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박차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마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층 성숙한 전도자가 되어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또 다른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성숙한 전도자가 됐다는 것을 바울도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으로부터 마가 요한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자기가 좀 지나쳤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예전처럼 전도 여행을 빨리빨리 쉽게 하지 못할 때 마가 요한이 전도자로서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들마다 다 편지를 써서 마가 요한이 혹시 너희 교회에 오거든 그를 잘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바울이 그냥 요한에 대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잘 잘해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만큼 똑같이 전도자로서 그렇게 대우해라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죠. 바울이 직접 가서 신앙에 좋은 건덕을 끼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없으니 나 대신 간 마가 요한으로 생각하고 제2의 바울처럼 그를 대하라.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면회하러,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면회하러 올 때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오너라.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보기를 원하였어요. 뭘 말합니까? 마가 요한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바울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을 종합해 보면 마가 요한은 확실히 성숙한 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전도자로 변화되었어요.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서 그의 전도하는 모든 앞날에 대하여서 바울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는 고통과 낙심과 수치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헤어질지라도 각자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를 각각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이 미성숙한 사람이고 멋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서 혈연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리고 본인도 다시 전도하기를 원하니 그와 함께 데리고 가서 끊임없이 그를 가르치고 성숙한 전도자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 요한을 변화시킨 그 일만 하더라도 바나바가 큰 일을 한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렇게 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줄을 바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두 사람의 분열과 갈라서는 것이 모든 게 끝났다, 다 이제 끝장나고 파탄났다 생각되지만 그건 우리 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의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람이 갈라설지라도 두 사람이 각각 맞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또 거기에서 자기의 역량과 선교적인 열정과 비전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끝까지의 복음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주관자요 복음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요셉이 자기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와 무릎 꿇은 자기의 형들을 보고서 복수심에 불탔지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자기 형들의 얼굴을 직접 보니까 그 복수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려 했던 동생 요셉인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고 떨었겠어요.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형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도 형들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복수심에 불탔어요. 복수해도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정당할 복수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요셉도 형들처럼 악한 것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랬어요. 복수로 갚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꾼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요셉도 그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헌신하겠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의 전파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 지체됩니다.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단되지 않는 것이 복음의 역사요 선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삶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저런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열매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손흥민으로 시작했으니 손흥민으로 끝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손흥민도 얼마 안 있으면 팀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환상의 콤비였던 케인이라는 선수도 그 팀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팀에 가서 또 새로운 선수들과 서로 호흡을 맞추고 콤비를 이루어서 좋은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헤어져도 그 두 사람이 설령 팀을 떠난다 할지라도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감히 부정하겠어요? 우리 모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이러한 분열과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육체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결정에 의한다 할지라도 지체되고 멈출 수는 일시 정지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며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큰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꿰맬 때가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사가 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찢을 때가 있어요. 둘로 나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뉘어진 것을 서로 꿰매서 연합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주의 뜻에 순복하는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며 남보다 앞서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나의 혼자의 능력과 자랑으로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어진 삶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때에 따라서 힘에 부쳐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위대한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소망하면서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마지막 남은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호수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갈라지고 헤어지는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뜻이 성취되는 것을 굳게 믿고서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며 인내하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